어제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서 28장이 이 갈라진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먼저 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가장 먼저 멸망한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예언을 언급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29장은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이 남유다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9장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예루살렘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곳이지만 결국 이 성읍이 이방 나라의 점령이 되어서 피를 흘리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의 간섭만이 이 예루살렘을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본문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 이 남유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미래의 구원과 축복을 예언하여 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2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앞에 취하는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위치도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하나님은 이 본문 4절의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이 낮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말이 당시 극도로 멸시받았던 이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아무 주목도 받지 못할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4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이사야서 28장 15절의 말씀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사망과 수월과 언약하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신들이 사망과 수월과 언약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큰 재앙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장담하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든든한 힘과 그리고 든든한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여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안전이 보존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모습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백성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그리고 귀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을 보였을 때 그 말씀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남유다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 앞에서 그 말씀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비춰보아서 겸손히 스스로를 낮추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더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심판의 자리가 아닌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고 그리고 그들을 든든한 터 위에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9장에서 예루살렘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남유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장하지도 않고 있는 그 안전을 스스로 장담하며 나아가는 교만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경고가 자신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하나님의 엄중한 그 경고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회개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스스로를 높이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하는 그런 교만에 사로잡히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남유다는 이 일을 통해서 결국 땅에까지 낮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완전히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 앞에서 교만한 이 남유다를 자신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넘치는 재앙을 통해서 더 이상 그들이 낮아질 수 없는 상태까지 그들을 비참하게 만드시며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위치가 결정되어진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무시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모습 속에서 그들이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보인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낮아지되 지극히 낮아지는 비참한 운명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어기는 모습을 보이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맞이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경고를 업신여긴 바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인해서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당하여 수치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결국 홍해에서 수장되는 심판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사울왕 역시 자기 위신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나감으로 인해서 결국 왕자를 빼앗기고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은 앞서 이야기했던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그들이 형제들의 시기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나가서 비참한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쫓아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결국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다니엘 역시 포로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과 믿음의 태도와 자세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결국 그 역시 바벨론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가 양치기의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그의 신앙과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봉상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행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받아들이며 그 말씀 앞에 행하며 나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주어진 하루를 온전히 살아나갈 때 이러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결국 우리를 높은 자리, 든든한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존귀와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행동이 되고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쫓아 온전히 순종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어 나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외적인 열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의 내면의 진실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의 이 종교적인 형식주의와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며 나아가고 계십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단 한 번도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 명맥을 계속해서 유지해온 나라가 남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되면서 이 여호와 신앙을 거의 포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나라가 분열되고 두 개의 나라로 존립하며 나아가게 됐을 때 북이스라엘은 처음에는 그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우상 숭배라는 그런 변질된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초지일관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들도 가끔 이 우상 숭배의 그런 잘못된 모습에 물들긴 하였지만 그들 스스로에게 자리 잡고 있는 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런 자긍심,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성전 제사를 유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많은 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그들이 중요시 여기며 나아갔지만 특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나가는 이 성전 제사를 그들이 가장 중시 여기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이 재물이 넘쳐날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남유다가 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신앙적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을 향한 이 남유다의 신앙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인 이 신앙적인 태도의 모습은 매우 경건한 모습이며 그 누구도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의심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심과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신앙의 믿음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앞서 13절에 살펴본 13절의 내용과 같이 남유다 백성들이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과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질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결국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 행위에만 열심인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겉모습에만 치중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모습을 더욱더 중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사라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열심이 넘쳐났기 때문에 남들이 바라볼 때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처럼 보였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였듯이 그들의 내면의 진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보이며 그들이 온전히 행하며 나아갔던 그런 신학적인 열심과 그리고 믿음의 모습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그런 신앙의 열심과 믿음의 노력 그 이상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가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그렇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외적인 모습과 형식에 관련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과 관련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보여야 할 이 경건과 신앙의 모습은 단순한 모양과 겉모습이 아닌 능력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오직 형식적이고 외적인 종교 행위에만 몰두하였고,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 역시 오늘 이 남유다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무관한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헌신과 봉사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그 헌신과 그리고 그 수고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빠져버린다면 그 열심과 그 헌신과 봉사는 껍데기 신앙과 같은 그런 아무런 의미 없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신앙적인 열심과 태도와 그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100% 순복하며 나아가는 진실된 신앙의 자세와 모습이 함께 포함되어져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수고와 열심과 헌신은 더욱더 빛을 발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수고와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은연중에 우리 모습 가운데 오늘 본문 속에서 경고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그러한 외적인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남아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사랑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신앙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이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약해지고 그리고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 그리고 우리의 진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그런 모습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여서 신앙의 겉모습과 행위로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나가는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